도현이가 이렇게 앞으로 막 뛰어나오니까 도현이 아빠랑 엄마랑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괜찮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센스 있게 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 이 세 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세 자매에게 큰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 자매가 이제 언제 들어가? 다음 주에 사실 이제 공부하러 다시 나가기 전에 또 저희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 은혜가 되셨죠? 아멘. 그러면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먹은 자는 말이 없다. 네. 은혜를 받은 자는 뭘 해주셔야 되냐면 우리 세 자매가 가서 공부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1%의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겠지만 그냥 세 자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자매 기도해 주시면 아마 더욱더 더 성장하고 또 더욱더 성숙하여서 아마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 힘 빼기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김하나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힘내라 라고 인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힘 빼도 돼 라고 격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에게는 조금 쉬어도 돼 라고 말해주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딸아, 너희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오늘은 좀 힘 좀 빼고 좀 쉬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선포하며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 오늘은 안식을 경험하십시오. 함께 인사할까요? 오늘은 안식을 경험하십시오. 얼마 전에 이 딸이 책을 보고 있어서 제가 보니까 제목이 구해줘라는 책이더라고요. 자, 규현비서라고 여러분이 아마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라는 책의 저자죠. 이 30대의 아주 젊은 소설가입니다. 근데 제가 그 프랑스의 소설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보고 있다가 갑자기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도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가이면서 이 수필가입니다. 자,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완전 베스트셀러 이 작가였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피에르 쌍수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는데요. 이 제목이 뭐냐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이었습니다. 자, 한국의 소설가에서도 한동안 계속해서 이 베스트셀러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입니다. 자, 이 시대 사람들은요, 느리게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게으름으로 정죄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 저자는 오히려 느림이 미덕일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인이 얼마나 급한지를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을 보았어요. 근데 그 사진이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의 열린 버튼과 엘리베이터의 닫힌 버튼이었습니다. 열린 버튼은 깨끗해요. 닫힌 버튼은요, 얼마나 많이 눌렀는지 보이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침마다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면서 그 감동을 지금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과 함께 저녁에 쭉 들어올 때 이제 일을 하고 저녁에 한 8시쯤에 이렇게 쭉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해가 쫙 져요. 그럼 석양이 이렇게 쫙 내리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루를 잘 지켜주신 것이 감사하지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못하죠. 늘 학원으로 가느냐고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행복의각한 교회는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저녁만큼은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뭐 한 5분에서 10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가족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저자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현대에 빠르게 살아가는 시대에 가장 큰 비극은 안식의 상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안식의 상실이다. 그러나 반대로 현대문학의 구원이 있다면 안식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이 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어쩌면 드물게 보는 이 작가들 가운데 기독교적 가치관에 쓰여진 책이 바로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죽어라고 일만 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는데 피식하고 웃었지만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다가 죽은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아이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주일 내내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는데, 목사님, 저 일주일 내내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는데, 아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고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 제가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기가 쉽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 14년을 지나면서 이 국감 자료에 보면 이제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자, 대부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냐면 나는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는 될 거야. 그런데 5년 내로 생존하는 비율이 얼마나 낮으냐면요, 자그마치 16에서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개가 자영업자가 시작을 하면 그 중에서 17개 정도는 5년이 지나도 남아있지만 자그마치 여러분 84% 이상이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네, 여기저기 고등학생들이 눈에 띄죠. 자, 이 고등학생들 여러분 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 잘하고 싶어해요. 그러나 제가 광성중학교에서 교목으로 있는 동안에 또 예일중학교 교장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아이들이 참 바뀌면 좋겠는데 한 반에서 성적이 바뀌거나 삶이 바뀌는 비율은 1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30명 정도의 아이들 가운데서 3명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식이다라는 거죠. 부모님들의 마음은 우리 아이는 잘 되면 좋겠는데,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나는 잘 되면 좋겠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그것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상식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식을 넘어서는 신뢰,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일을 꼭 성수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3가지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첫 주는 성만찬이기 때문에 예배 때 설교 시간이 참 짧아집니다. 대신에 여러분 주목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해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박준기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스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자, 오늘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드러내시냐면 나는 네가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즉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첫 번째 스텝이 믿어진다면 두 번째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시고 애굽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럼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신문에서 보면 이 IS의 테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테러의 대표적인 것이 9.11 테러였죠. 또 프랑스에서 얼마 전에도 있었던 이 대극장에서 있었던 테러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테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테러와 다르게 또한 인류 역사상 가장 영화 같은 구출 사건이 있었죠. 요즘에도 영화관에서 지금 상영하고 있는, 이제는 거의 막을 내려가고 있는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영화들처럼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구출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76년 7월에 있었던 아프리카 우간다의 공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의 발단이 뭐냐면 1976년 6월 27일 그리스 아테네 공항에서 프랑스 에어프랑스 이 여객기가 피랍됩니다. 자, 이게 공중 납치가 됐는데 공중 납치가 돼서 어디로 가게 되었느냐 하면
당시 이디 아만이 통치하고 있던 우간다의 수도 공항에 인도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에어프랑스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는 자그마치 102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이 내각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긴급 내각 회의가 열렸는데, 그리고 비밀스러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이 뭐냐 하면 당시 30대였던 이제 요나단 네타냐후 대통령이 이끄는 특별 작전 요원들이 6대의 비행기에 타고 그리고 이 우간다로 날아갑니다. 자, 전투 요원들은 카고 비행기에 탔고요. 그 다음에 2대의 707 보잉 제트 비행기가 동원이 돼서 이제 내각, 우리로 치면 수상 대통령까지 함께 그 우간다로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투 요원들이 그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작전이 실행되었어요. 그리고 작전이 성공하기까지 걸렸던 시간은 단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물론 그 일들 가운데 작전 요원 한 사람이 희생되고 3명의 인질이 회복되었지만 가장 성공적인, 지금도 자그마치 4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성공적인 인류 구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이 성공으로 이루어진 다음 이 수상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이 네타냐후 대통령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밖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국민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나는 그곳으로 날아갔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성경에서 이 네타냐후 대통령이 실행하고 그리고 행동했던 이 구출사건과 같은 사건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오늘 성경이 나오는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그 기막힌 탈출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자그마치 아이들까지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스텝,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따라볼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두 번째 스텝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한 우리 가영자매님과 우리 형제님을 사실 저는 잘 몰라요. 네, 그러나 제가 결혼식 때 봤죠. 결혼식 때 제가 펀치됐던 걸로만 기억이 납니다. 잘 모르지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혹시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 하셨어요? 네. 네, 프로포즈 할 때 혹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영자매, 제가 자매님도 사랑할게요. 혹은 자매님까지도 사랑할게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뺨을 올려붙였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아마 형제님은 자매님에게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가영자매. 아니, 가영자매가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 뭐 가영씨, 제가 당신만 사랑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설마 당신까지도 사랑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인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왜 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건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 너희는 나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스텝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라고 말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내가 당신을 사랑할게요 라고 말은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저는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5월 8일이 되면 어버이 주일 되면 늘 자녀들한테, 청년들한테 그런 설교 꼭 합니다. 효도를 입으로 하지 마라. 효도를 입으로 하지 마라. 효도는 봉투로 하는 것이다. 효도를 입으로 하지 마라. 효도는 봉투로 하는 것이다. 제가 청년부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증샷 보내기를 했었어. 그래서 1등, 2등, 3등을 보내는 게 뭐냐면 부모님에게 이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음료수를 사드려도 좋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뭐 옷을 사드려도 좋고 이걸 사서 이제 인증샷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선물할 때 부모님이 선물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견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즉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뭘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스텝입니다. 여러분, 전적인 신뢰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일요일날 일 안 하고 일요일날 공부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6일간 열심히 산 후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청종하셔서 안식일을 지킬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복주는 삶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9시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거든요. 근데 얘한테 물어봤어요. 얼마 전에 야 너는 꿈이 뭐니? 했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예 저는 정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인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네가 나라를 바꾸고 싶구나. 했더니 얘가 뭐냐면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신문지상을 보니까 정치인이 가장 편해 보이더라고요. 돈도 가장 편하게 버는 것 같고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사는 것 같아서 본인은 정치인이 꿈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다시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지금 꿈에 대한 아주 고민을 하고 있고 정하진 않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 알면 이 정치인들이 설렁설렁 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착각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 가는 것은 참 좋아했지만 나머지 6일간은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너희가 나머지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고등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6일간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감히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은 교회 가서 정말 열심히 막 살아요. 막 피아노 반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성가도 하고. 근데 나머지 6일은 세상에서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어른들 표현대로 개차만 같이 살아요. 성경은 그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만약 나를 신뢰한다면 내가 열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내가 정직함으로 너희를 창조한 것처럼 너희가 6일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저는 이 예화를 참 좋아합니다. 일본 동경에 가보시면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동경 제국 호텔이라는 호텔입니다. 근데 이 호텔을 누가 지었냐면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건축했죠. 자, 그가 그 건축에 공사를 맡은 다음에 이 사람이 기초 공사를 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냐면 2년이 걸렸습니다. 자, 처음에 그 호텔을 지을 때 원래 그 호텔을 지을 때 걸리려고 했던 시간이 이 기간이 얼마였냐면 2년이었는데 이 사람은 기초 공사만 2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에 딱 가서 보니까 일본은 첫째로 지진이 많은 지역인 겁니다.
또 동경에는요 150년마다 주기적으로 이 큰 지진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위대한 건축가인데 그것을 2년 동안 털을 놨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이 건축가는 이 건축계에서 거의 매장되다시피 합니다. 왜냐면 실패한 건축물이 된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들였고 그리고 2년 만에 지어야 될 건물을 장담하지 4년에 걸쳐서 지은 아주 실패한 건축물이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나다가 1952년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동경에 대지진이 발생했죠. 여러분 수십만 명의 사상자와 수십만 채의 이 건축물이 사라졌고요. 그 당시 약 1만 명의 사람들을 찾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너지지 않고 이 동경 대지진을 수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동경 제국호텔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안식을 지키는 것 이것을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고 너희가 나만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킨다면 내가 너희의 삶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처럼 그렇게 아침을 그렇게 일주일을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8월 한 달 동안 상식을 넘어서는 신뢰, 상식을 넘어서는 헌신, 상식을 넘어서는 이 네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이 세상, 상식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함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빠르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급하게 살아왔어요. 오늘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내가 주의를 기억하여 거르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과 용기가 되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고 우리가 주시는 나의 말씀을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시간을 우리가 가운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 두 가지의 마음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자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상식은 우리가 빠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상식은 너희가 쉬지 말고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두려운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